인생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셨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된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니 마땅히 속히 될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 제목이 여러 군데에 우리에게 먹어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속히 될 일은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야 전쟁과 기공의 온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구약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예언해 주셨지만은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기롱하더라, 우습게 여기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 앞에 선이 쓰임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너는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도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종들이 나 환상 봤어, 나는 계시를 많이 받았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얘기는커녕 맨 지옥 얘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믿음 없이는 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거 다 소용없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회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이신득이 only faith. 그 믿음 없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다하여 오직 구세주는 명예도 돈도 그 어느 자랑도 아니야.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 됐으니 주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이유가 많고 그런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 그랬더니 거참 그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게 시끄럽네. 나 사도된 바울.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언제 뭐 주님 만나긴 했어. 그래 내가 다메섹 동에서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눈까지 멀었었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하도 들보가 되고 너무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럼 자랑 좀 할까? 환상과 계시 너희 수준 가지고는 아니야. 나는 어느 정도의 환상과 계시가 있었느냐. 이거 했다고 내가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무익 하나와 내가 아주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자랑 좀 해볼게. 무엇을? 주님을 뵌 환상과 계시를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즉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쨌든 내 영혼이 가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하자면 이제 천국 갔다는 것이죠. 지금 대의로 말해서 천국이고 지금 이제 낙원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이야.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람의 입으로서는 이것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너무 말씀이 그냥 어미롭기 때문에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해. 뭐라고 이것을 필설로 설명해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너무나 무서워 말씀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가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환상과 계시 너희들이 네가 무슨 이제 주님 만났다고 네가 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무슨 뭐 사람이 잡아먹자.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에 이제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들었는데 내가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은 그래봤자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라.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먼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7푼이야. 8달 반이야. 나는 만삭되지를 못했어. 그냥 8푼이야. 나를 그러나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막 핍박을 했지. 내가 그렇게 정말 덜 대먹은 악하디 악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진실하게 회개를 하니까 나를 이렇게 써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도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 마무리한 말이 나 사도된 증표가 뭐냐면 오랜 참음이다. 오랜 참음이다. 참기 위해서 방언도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주의람 내가 아주 아무리 매를 맞아도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나 사도된 바울은 이래요.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중에 사도같이 했지만 사실은 사도 중에 제일 시원찮은 자야. 나는 그렇게 작은 자. 이거 하나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해. 나 같은 게 무슨 사도야. 정말 나보다 더 이름도 없는 분, 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분이 더 많은 눈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제일 시원찬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내 자랑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나는 그저 일꾼이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고 나는 그저 머슴꾼이고 나는 그저 종꾼이고 그냥 그뿐이지. 이게 내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다 역할 분담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종이요 최고의 긍지요 최고의 자존심이요 최고의 나의 최고의 자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오늘 다시 한번 사람이 마땅히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나 알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왔다 가셨대. 그것으로 끝나요? 뭐 주님 다시 오셔서 성령 충만하면 되고 그거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안전하고 전할 수 있는 곳만 전하고 있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한 일을 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복음? 급히 닥칠 일, 주의 재림, 마땅히 속히 될 일입니다. 비밀이란 너하고 나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교회는 또 우리와 주님은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를 얘기했어. 그 부부 사이는 서로 비밀이 없어. 비밀을 맡은 자야. 너하고 나만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 너희 특별히 만나게 해줬다. 진짜 신랑 신부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예요. 아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람만 믿으소서.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게 들어오셔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있는 일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어두운 것도 태우지만 어둠의 불은 세상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눈치채십니다. 어떻게 불로 태우는지. 특히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앞장서서 그냥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교회에서 내가 뭘 좀 할까? 근데 말이야 그냥 끝나고 그냥 후다닥 그냥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와 이러고 도망가시지 말고 그럼 뭐 누가 뭘 했어? 나 살려고 뭐 온 거지 뭐 누가 나보러 뭐 여기 설에서 나 살려고 여기서 쫓겨나가 봐 이렇게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세 못 알아듣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단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나는 주님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으니 내 말을 좀 듣고 잘난 척하지 말고 뭐 환상하고 계시니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내가 그걸 억지로 자랑하는 거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거 참 힘들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어요. 돕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기쁨을 돕는 자. 이것이 되려함이라. 여기서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이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가 그냥 갑질할 거야. 이게 아니고 네 믿음을 가지고 뭐 주관하긴 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오직 네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서 창자까지 집어넣어서 나중에 그럼 나 진짜 들림받겠네 이렇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그래. 너희가 믿음을 보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 그 나중에 또 깽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울면서 얘기한다. 어쩌면 금방 돌아섰다 보니까 또 변해서 또 바람나서 또 세상하고 또 바람나서 세상이 뭐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마귀주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네 믿음 보니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네 믿음을 말이야 함부로 이러면 안 돼, 돼, 뭐 이러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란다라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대해 빨간 줄을 착 껐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합심하는 돕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일을 맡은 자들,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이란 한마디로 변함없는 뜻이에요. 변함없다는 뜻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충성된 자라는 거죠. 아이고 막 그냥 변덕이 얼마나 죽을 듯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흔들어 보시는 분이세요. 왜? 고쳐주려고, 잃어버린 거 찾아주시려고, 부유케 하시려고, 무엇인가 약속을 한 것을 갚아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흔들어 보신다는 것이, 이것을 그렇게 전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흔들려 맘나 흔들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누가 흔들어대요? 사단도 흔들어요. 밀가불도 흔들어요. 채가불도 흔들어요. 하나님도 흔들어 보세요. 어느 놈이 떨어지고 있나, 어느 놈이 끝까지 열매로 붙어있나.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흔들어 보니까 두세 개, 네다섯 개밖에 없네. 성경 말씀 여러분 노트에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꾸준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흔들대면 어디다 흔들어대, 누구라고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나로? 나는 너 알아. 사단아, 내가 네 뒤를 캤어. 제가 전에 했던 수법입니다. 정말 캐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환상으로, 방언으로, 회개로 하면은 사단의 뒤를 캘 수가 있습니다. 아멘. 꾸준히 참고 일해 나가는 것이 바로 꾸준히 참고 여전하게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에게 고린도 교인들아 충성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충성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래. 예수님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가까이 앉고, 변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충성하려면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입어야 변하지 않고 꿋꿋이 설 수 있어요. 쟤는 바람만 불면 벌써 또 넘어갔어. 저 사람은 어떻게 믿는데 뭐 하는 것마다 금방, 저도 속아. 하루에 그냥 수백 번도 더 속아. 맨날 귀신이 그냥 눈 꾸벅꾸벅 금방 또 넘어갔어. 이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어느 백인 정도, 흑인 정도, 무슨 뭐 황인 정도, 누구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을 가졌다고, 신유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힘으로 이게 듬직하게 끝까지 못 참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치밀어 오르면은요, 너무 막 기가 막히면은요, 막 속으로는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내가 책임다 하면서도요, 그냥 이게 그냥 터져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먹는 놈은 또 그것도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작심삼일이 뭐 3초도 못 가는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또 울컥하고 또 이제 불끈하고 이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 네가 뭔데? 아이고 지만 무슨 뭐 사도, 지만 무슨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한테 해봤댔자,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것이 뭐 같다고? 매우 작은 일이라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하니까 너나 죄 짓고 살인죄 짓지만 어디 종한테 건드려. 나도 나를 판단치 않어. 고린도전서 4장 3절 알아들으신 줄 믿어요? 종 건드리지 말라.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시원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빵점짜리야. 그러면 조용히 나가셔서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좀 이 시기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냥 별 모략을 다 당하고요, 별 미움을 다 당하고요, 별 그냥 진징을 다 당하고요, 별 그냥 흙탕물을 막 튀고 그냥 똥물 같은 집었을 때, 그래도 그냥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시기가 이런데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 계세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적게 여겨야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저 따님이 그렇게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도들이 말 함부로 하면 무서운 일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 생사여탈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 살리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줬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그냥 참다면서 한마디 했더니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곰이나 그 42명을 찢어 죽였잖아요. 그거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바울이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심하게 막 울며 야단치면서도 저주는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종들입니다.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 아니야? 아 참 말하고 보니까 형편없어. 그런 것을 한 일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자책할 아무것도 나는 깨달음이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지는 못해. 나에게 공의는 없어. 의로우신 분은 주님뿐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죄가 있는 죄인이지.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예수뿐이다. 하나님뿐이시다. 성령님뿐이시다. 너희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아무리 일 같은 걸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변창고 보여준다 그랬지. 나 이거 했어. 네가 하긴 뭘 하면 그 집어내 볼까?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 잘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우리가 사명을 담당하는 거, 종의 노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변치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을 따라가니까, 붙여쳐가니까 나도 변치 않아. 뭐 흔들어 대라고 그래 사단아. 나 안 흔들려. 하나님이 그냥 휘휘 바람을 불어. 하나님 그때 나는 그냥 주님 옷자로 붙잡고 나는 그냥 침 나고 갈 거예요. 이 정도 되라는 것이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결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종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냥 신부감으로 올라가는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그때가 무슨 때?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입 조심하고 생각 좀 조심하고 마음 좀 조심하고 그렇게 귀신한테 농락당하지 말고, 여기 있죠?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판단할 거 없어. 내가 나나 판단해. 내가 나를 자아 비판해.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여, 물론 그 삼위일체가 한 분이시고 아빠 아버지지만 주여 예수님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 좀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성령님한테 다 뒤집다 일러 그냥 누구를 그냥 사단을 일러버려. 아멘. 아무도 판단치 말라. 바로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움에 감췄던 것들 속에서 뭐 이랬던 거 그날 슈퍼 헤븐 컴퓨터에 다 나와. 마음에 네가 뜻 가졌던 거 속에 이렇게 해서 구렁이같이 커졌던 거 다 나타나서 거기서는 뭐 감출 수가 없어. 그때 바로 그때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말씀도 물론 다들 말씀이 또 뭐 대단하겠지만 방송이고 무슨 뭐 테이프고 뭐, 근데 마지막 때 이 시기를 알잖아요. 칼, 기근, 온역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말을 기롱하더라, 조롱하더라. 듣기 싫어,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해. 나는 그런 영혼을 보낸 적이 없어. 성경 말씀. 아멘. 그때가 어느 때요? 지금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괜찮아? 심상이 고쳐지면 not seriously, 심각하지 않게 얘기를 해준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심각해서도 걱정인가? 아니요. 난 더더들도 안 했어요. 더 했다 그러면 재앙을 내가 더 많이 받고 덜 했다 그러면 나는 쫓겨나요. 그러니까 더더들도 말고 성경 있는 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있는 것만 하는데 왜 안 들어먹어? 영상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날 주 오시는 그 순간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되셔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충성 봉사한다. 다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절대로 거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개 내가 알아. 그런 사람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첫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 나 변치 않고 끝까지 선하게 쓰임받고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 더 잘할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다 셀 수 없는 물이 그냥 전부 들어갔네 그냥.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작은 일이 뭐예요? 몰라줘.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해. 누가 알아주나? 아니야. 근데 그냥 구석구석 다니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이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딴딴딴딴 올라가자 얘야. 그냥 우리 그냥 친정 식구 시댁 식구 그냥 우리 그냥 일터 있는 사람까지도 그냥 다 아들 며느리 손주 올라가는 거야. 아멘. 두 번째 그 대가가 뭐예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했는데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주님이 오셨을 때 너 아무개야 착하고 충성됐지.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지. 아무도 몰라준데 네가 눈물 흘리며 했지. 내가 많은 것이 뭐라고요? 즐거움에 참여, 들림 잔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세 번째는요, 주의 강림 때 들림받는다. 대가가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니까 너희로 환난받게 한 자들, 너 그렇게 충성되게 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궁시하고 함부로 너를 질겅질겅 껌같이 그렇게 했어. 그런 자들에게 나도 너한테 환난을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가. 환난을 받았습니까? 제가 또는 여러분이 환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그냥 보람되지 못할 그런 것을 억울한 일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러든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네가 충성되고 변하지 않고 했으면은요,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 하면서 나타나실 때, 그날에 강림했을 때 영광 할렐루야. 너 올라와. 너 우리 식구들은요 벌써 가서 기다려.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기다린다고 셀 수 없는 물이. 아멘. 성경 말씀. 기여김을 얻는다. 어머머머, 나 진짜 올라가는 거. 어머, 진짜네. 막 이게 막 너무 그냥 원더. 어머나. 반대로는 어머나 어떻게 두 가지 무서운 사건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도요, 악습을 버리지 않는, 구습을 버리지 않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남는 겁니다. 선한 평화에 합심하는 피스메이커. 참 인사하고 즐겁고 말이야. 하나가 뭐라도 하고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 충성된 자. 쓰임받다가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십자가의 평화를 만들려면 교회를 화평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를 심는 것이 이렇게 심은 거는 여럿이서 막 이렇게 심죠? 그건 쉬워요. 뽑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든 이 모는요, 잘 뽑아서 다시 심어줄 때 그냥 시험 들었던 거 그냥 뽑아가지고 예세패도 그냥 씻어가지고 다시 거듭나게 잘 심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팔 때 우리가 저 몽땅 올라가. 뭐 중국에 살든지 뭐냥 어디 갔든지 그냥 내 엄마 그냥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그냥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면 끝인데, 그때가 언제? 전쟁 기근 혼역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요 단시간에 초고속으로 회복해 하시고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애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오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베풀어
악을 쓰고 덤비면은 남들한테 흙탕물을 튀고 나도 배낭이 다 서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흙에 빠졌어.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누가 뭐 그때 눈이나 깜빡해주나, 누가 대신 뭐 속상해주나, 누가 울어주나, 누가 건져주나, 누가 위로를 해주나, 누가 손 하나 깜빡 하나, 누가 눈길이나 주나. 아니 그 방송에 보니까요, 10살 먹은 아이가 개가 덤벼들어서 뜯었죠. 며칠 전에요. 그리고 엉망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10살 먹은 애가 당하는데 막 도망갔는데 걔가 물어뜯어서 뭐 전부 다 물어뜯는데, 저 택배하는 아저씨가 이거 뭐라 그래, 카터로 그냥 이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해 줄 것 같아요? 누가 걱정해줘요? 누가 건져줘요? 좀비 되는데 밥 한 수로 갖다 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않는데 왜 악하게 굴어요? 뭘 잘못했어요? 목사들이요, 종들이 뭘 바랬어요? 내가 뭐 어쨌는데요? 내가 뭐 얻고 다니랬어요? 내가 뭐야, 집을 사달랬어요? 같이 뭐 자동차를 사달랬어요? 뭐 아파트를 나 그딴 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성도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가족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피스메이커 되지 않으면요, 그렇다고 뭐 아유 교회가 말이야 써늘해가지고 그거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기 들린 말씀만 있는 한 마지막 반에 이제 추수할 때 뭐 2명이 남을지 뭐 3명이 남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예배를요 졸면서 건성으로 올려드려요? 안 올라가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 인생이 실패한다 그런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여호와 이레 준비시켰거든요. 여러분 겸손,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겸손하라. 겸손이 뭐죠?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무릎 꿇고 예 아멘하고 순종해.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요 특수 훈련을 받은 군사로서 당당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요 몇 천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화목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뭐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뭐 없는 말만 만들면서 그랬대. 아 그랬어. 맞아. 거짓말하지 마 너 이놈. 지는 그 말도 못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화목. 여러분, 화목해 하라신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골칫덩어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곧 그냥 올라가면 최고야.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때까지 바쁘시면 세상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이 이래. 아멘. 우린 전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저 그냥 4시간 한 서너 시간 그냥 깜빡하다가 자면은 그냥 3시에 딱 일어나면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귀신 소리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예수피 하면서 빨딱 일어나갖고 일어나면요 만왕의 왕이 내 주인인데 뭐 나는 뭐 종로로 다는데 뭐 걱정이야. 그냥 밥만 꾹꾹 눌러주시고 그냥 다리 펴고 자다가 네 하고 또 뻘떡 일어나면서 예수피 하면서 또 그날 주님이 주신 일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살면요 불평 뭐 불만 뭐 시험 들고 삐지고 빼기 이런 게 어딨어. 마귀의 종으로 살고 귀신의 종으로 사니까 그냥 졸고 자고 그냥 빼뚤어지고 그냥 금방 죽을 듯 그냥 아이고 나 죽도 또 희한한 족도 많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마귀 종은요 일회용 아세요? 일회용이에요. 내 인생이 일회용 되면 되겠어요? 일회용이 뭐예요? 한 번 쓰고 버린다. 유황불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무슨 말이 많아. 네 알았어요. 주인님 알았어요. 네 아멘이에요. 그냥 뭐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시끌시끌 하면서 따라가면 종의 삶을 잘 사는 것이고, 종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바로 그날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기도는요 무기며 무장이에요. 전신갑주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돕고 적군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고 아이 보면 알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너무 많이 받아봐서 이걸 몰라. 이걸 싹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접니다.
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아비벌이 돼서 정신을 차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절히 구하라. 강건하게 구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깨닫게 해서 감사하네요. 하나님 우리 이래서 감사하네요. 아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아 참 그런 교회도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한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지금 제일 급한 거 올라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면서 따자빠져 있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감사로 심는 종들의 사명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누굴 복죠?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다 주의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